옛날에는 쥐 잡는 날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쥐를 잡는 날이 있었죠. 특별히 시골에서는 이제 쥐를 잡기 위해서 이 밥에다가 또는 고기에다가 쥐약을 섞어서 이렇게 놓습니다. 쥐만 먹으면 좋은데 그만 동네 강아지들이, 개들이 그 쥐약을 먹고 죽는 경우들이 다반사였습니다. 한 주인이 꾀를 냈습니다. 자기 집 강아지가 죽지 않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고기 덩어리를 갖다 놓고 먹으려고 달려들면 회초를 딱 때리는 겁니다. 지금 몇십 번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먹지는 않는데 침을 좀 질질 흘린다든지 그래도 또 때리는 거예요. 강아지는 이렇게 훈련하면 훈련이 되거든요. 동네 강아지들은 쥐약 먹고 다 죽었는데 이 집 강아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주인이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이 강아지를 살게 만들어줬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혹독하게 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왜 이런 이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주시나요? 우리들은 때때로 이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혹독한 훈련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눈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본성상 우리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평안하고 쉬우면 하나님 잘 믿지 않아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요 교회도 잘 안 나오려고 그러고 기도도 잘 안 해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우리가 더 훈련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어떤 훈련을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복종,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 쉬운 길이에요. 그렇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종할 걸 요청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세요. 그래, 예수 믿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IQ가 몇인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말씀 안 드렸으니까. 제 아내도 모릅니다. 그냥 평균, 우리나라 평균 정도밖에 안 됩니다. 머리가 좋아서 제가 일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제가 제 자신을 막 포장해가지고 과대 포장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도 잘 못합니다. 저는 명함도 없어요. 명함을 찍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조금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왜 사용할까? 지난 주간에 제 은사가 되시는 장로님이 서울에서 전화가 오셨어요. 지금 80이 넘으신 장로님이신데 제가 총회 교회 자립개발원 이사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축하한다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박 목사님, 당신은 순수한 사람이야. 정치판에 들어가서 정치꾼이 되면 안 돼요. 당신의 초심, 그 순수함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잘 도와주는 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격려의 전화가 오셨습니다. 제가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머리도 좋은 것도 아니고 뻔질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서 추스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전한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봐요.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설교는 잘하는데 설교한 대로 제가 못 산다면은 가짜죠. 가짜 목사예요. 물론 제가 100%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나 설교한 대로 살려고 노력은 해봐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증명이 되느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오늘 우리 이 주제가 복종의 삶인데 왜 우리가 복종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왜 복종해야 될까요? 그 복종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종하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많이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일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게 어디 쉽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속상하죠. 속상하다 보면 화가 나요. 그 사소한 일 때문에 소란을 피우고 싸우기도 하고 분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격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내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화가 날까요? 화나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이 관철이 안 되니까 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화나면 어떻게 됩니까? 위궤양, 불면증, 마음이 상하니까 몸도 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왜 이런 화가 나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내 뜻이 관철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 지나보면은요, 그때는 막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시간 지나고 보십시오. 그 별것도 아니었어요. 별것도 아닌데 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고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선도해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사회 욕을 먹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죠. 술 먹는 사람들은 술 먹고 다 풀어버린다. 그런가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예,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먹고 풀어버린다. 진짜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안 풀어. 그런 사람 제가 봤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푸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해놓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게 참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문제는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복종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됐을 때 사소한 것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목숨 걸질 않아요. 여러분, 지나보면은요, 우리가 목숨 걸 만큼 중요한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 일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교회들을 보면은요, 작은 문제 때문에 분열합니다. 교인들이 양보하지 못하고 또 서로 이해를 못하니까 반목하고 질시하고 싸우고, 예, 법정 고소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와요. 풀어달라고. 이쪽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가 피해자래요. 이쪽 이야기 들으면 자기도 피해자래요. 가해자는 없어. 다 자기가 피해자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도대체? 여러분들, 왜 우리가 그럴까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에요. 우린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준 피해는 생각 안 하고 내가 받은 피해만 생각해요. 서로 다 피해자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세상의 일들이 다 그런가요? 나도 피해를 주고 나도 어려움을 줬는데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자, 이런 우리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복종의 훈련이 돼야 돼요. 복종의 훈련. 복종의 훈련이 되면은 옹졸한 마음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입을 다무십시오. 침묵하십시오. 서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입 다물어요. 입 다물어요. 복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입을 다무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이 문제를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장로님들 책임질 줄 아십니까? 안 져요. 목사님들이 다 책임질 줄 아십니까? 못 져요. 인간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사람에게 말하죠. 문제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침묵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입을 다물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말씀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침묵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배우게 돼요. 은혜의 법칙. 은혜의 법칙이 뭡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서로를. 자, 우리 서로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제가 불쌍히 여겨드리겠습니다. 원수를 맺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불쌍한 마음. 지난주 총회가 교회 교단 총회가 울산에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녀왔는데 그 총회 기간 중에 저를 좀 힘들게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총회 자립개발원 미자립교회 어려운 교회 돕는 기관의 이사장이 됐는데 저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기관장 이사장이 되려면은 총대를 5번 이상 나가야 돼요. 근데 저는 정치를 안 한다고 안 나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횟수가 부족한 거죠. 3번밖에 안 나갔으니까. 그분이 저를 걸고 넘어지면서 왜 그런가 봤더니 본인이 되고 싶은 게 직책이 있었는데 본인이 안 되니까 저를 걸고 그 빅딜을 하자는 거예요. 자기도 시켜주고 저도 시켜주고.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은 뭐 영광이 있는 일도 아니면 아무도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단독 후보였습니다. 투표도 안 하고 됐어요. 어려운 게 도와주는 일인데 누가 하려고 나섭니까? 돈 내야지, 시간 내야지, 가르쳐 줘야지. 근데 이렇게 빅딜 하자고 끝까지 힘들게 했습니다. 조금 힘이 들었는데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좀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원수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복종의 문제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뭐냐?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의 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종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했었어요. 주인의 뜻대로 복종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무 불평도 많이 해요. 너무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우리 종은, 주님의 종은 입을 다물고 당신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를 불쌍히 여겨줄 줄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복종을 배운 사람은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자, 이 복종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들의 자세, 어떤 자세냐면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 성도들의 기본적 자세는 뭐냐면은 남을 배려하는 자세예요.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유익하게 존중해 주는 것, 이 자세가 우리에게 복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실천이 가능합니까? 이기적인, 나의 이득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또 우리들이 또 뭐 잘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자식 문제, 너 이득권 문제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워요. 손해 안 보려고. 그건 세상의 방식.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복종을 훈련받은 사람은 네 권리를 포기해야 돼.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종의 훈련이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을 배려합니다. 존중해 줄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훈련이 된 사람은요, 복종의 훈련이 되면은 자유를 얻게 돼요. 자유. 예수님 말씀하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게 참된 자유예요.
용서할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고 존중해 줄 수 있고 내 권리를 포기함, 거기서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그 다음 5장 3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지금 뺨을 한 대씩 딱 뺨을 때렸는데 다른 뺨도 때려주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주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그분의 삶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그때 진정한 복종의 삶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복종의 목적이 뭘까요? 왜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복종하는 이 말씀의 시금석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복종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왜 우리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시느냐?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은 내가 없어지는 것 또는 나를 멸시하는 것,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부인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게 부인이, 자기 부인입니다. 예.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양보해 주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양보합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정말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종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 있죠.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견은 갖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좋게 그리고 높게 생각하는 것이 훌륭한 지혜이며 온전함입니다. 예, 내 의견은 갖지 않고, 우리가 왜 싸우냐면요, 내 말이 맞다고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양보를 안 해. 제가 보니까요, 국회 정치하는 사람들 똑같고요, 또 교회 이 목사님들이 모인 총회, 노회도 보면 똑같더라고요. 늘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니까 싸우는 거죠. 여기서 합의가 안 돼.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우린 늘 자기 주장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 말하고, 너를 부인해야 돼. 그 부인은 뭐라고요? 내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되는데 좋은 지도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복종에서 나와요. 예.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예, 다른 사람을 높여줄 때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거기서.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성경은 급진적인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주 급진적인 거예요. 세상과 다른 법칙이에요. 빌립보 2장 8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의 구세주로 높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죽이심으로, 복종하심으로. 그러니까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복종에서 나와요. 예. 영적인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순종해주고 복종해줄 때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권력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제자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훌륭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네,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예수님 막 꾸짖어요. 예수님께 대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항변하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꾸짖었죠. 바다야 잠잠하라 꾸짖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게 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라와서 좀 뭔가 한 자리 하려고 그랬는데 죽는다고,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런 경향들이 혹시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이건 높아지고 명예도 얻고, 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사탄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일꾼으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가 되는 것은 명예를 얻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투표하면은 꼭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장로 안 됐다고, 권사 안 됐다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 되는 것은 뭡니까? 일꾼이 되는 것은 내가 명예를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되면 죽으라고 장로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건 죽으라고 목사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꾼이 되는 것은 죽으라고 되는 겁니다. 아무도 일꾼 안 되겠네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죽으라고 부르셨다고 본헤퍼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일꾼이 되는 거는 내가 섬기고 섬기려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몇 명이 됐다고, 재정이 얼마라고 자랑하려고, 그러면 그런 교회는 부흥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교회는 부흥이 돼야 돼요. 우리가 명예를 얻으려고 그렇게 부흥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예수님은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를 따르고 복종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도 죽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사의 모든 일들은요, 내가 죽으면 다 해결돼요. 이 죽는 거 말고요. 그래도 물론 해결은 되겠지만 내 자아가 죽고 내 이 주장이 죽고 내 욕심이 죽으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죽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듯이 우리도 죽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희생하고 서로 죽는 일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서로 죽는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종의 훈련이 된 사람은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야 돼 하면서도 부인 안 하고 양보도 안 하고 손해 안 볼라 그러고 용서도 안 하고, 그런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내가 죽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복종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간의 문제, 교인과 목회자의 문제, 재판하는 문제, 돈의 문제, 누가 먼저 일을 하느냐, 누가 옳고 그러느냐, 내가 죽으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부부 간의 문제, 고부 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재산권의 문제, 내가 죽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희생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해결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교회하고 사찰이 있었어요. 붙어 있었습니다. 사찰은 조용한데 교회는 막 시끄러운 거예요. 뭐 찬양하지, 철야 기도하지, 통성 기도하지, 사찰아 무너져라 막 기도하지. 난리가 났습니다. 사찰에 이 스님들이 회의를 열었대요.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에 가서 항의를 할 수 있을까? 누가 가서 총대를 메고 할까? 그랬더니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니까. 맨 뒤에 앉아 있었던 초짜 스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주지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은 서로 짐을 안 질라 그래요. 서로가 안 죽을라 그래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카톨릭 신앙은 영광의 신학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톨릭은 이 주교나 또는 교황이 되면 아주 영광스러운 옷을 입죠. 면류관을 쓰고 그 제복을 보십시오. 카톨릭의 신앙은 영광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신학. 우리 삶의 근간은 뭐냐면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는 죽음이요, 양보하는 것이요, 희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과 희생의 신학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이 믿음은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십자가의 신학.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 화가 피카소가 있죠. 피카소의 작품 중에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황소머리. 이건 이제 이 피카소가 길을 걸어가다가 고물상 앞에 이 중고 자전거를 발견합니다. 거기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착안을 하게 됩니다. 핸들을 뜯어냈어요. 안장을 뜯어냈습니다. 그 핸들 가운데다가 안장을 딱 붙였어요. 황소머리가 된 겁니다. 이 피카소의 황소머리가 무려 런던의 경매 시장에서 293억에 팔렸습니다. 이 고물상에 다 망가져버린 이 자전거가 피카소의 손에 들어가니까 293억짜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돼. 복종할 줄 알아야 돼. 희생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복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거 뭐라고요? 남을 높여주고 존중하고 내 의견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줄 줄 알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종의 삶, 제자의 삶, 타인을 존중해 주십시오. 먼저 배려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장은 잠시 접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종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서로에게 복종하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서로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Are you follow me? 나를 따라오려느냐? 나처럼 너희들은 복종할 수 있겠니?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겠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